이 아침에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확인을 하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광고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신실한 성도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거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장차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는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둘째 부인을 두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둘째 부인 브닌나가 엘가나의 아이를 여러 명 낳게 되자 본부인인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한나는 감정의 대립과 서열 정리로는 내가 첫째 부인이다 라는 서열 정리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는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워보지 못한 부분,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있는 기도의 방법을 이 아침에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보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성전에서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르짖는 기도였다 이거지요. 기도의 형태가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은 부르짖다 못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통곡. 히브리 말 통곡, 바카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박하, 배 박하,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원문에는 그래 나옵니다. 박하, 배 박하,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성도가 마음이 다급하고 괴로우면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성도의 기도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이라고 합니다. 오래 기도했다. 한나의 기도는 한두 차례 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의사만, 내 생각만, 내 말만 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오래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 라고 합니다.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기도는 차원 높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차원 높은 단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립니다. 기도의 경지라고 할까요? 깊은 기도의 경지라고 할까요?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자주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평신도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평신도, 요즘 표현입니다. 평신도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저 술 취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은 이런 기도 세계를 체험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깊은 기도의 세계를 체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불신앙적 행동을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인격적으로 교훈했습니다. 내한테 들리는 소리가 안 좋다. 좀 조심해라. 아주 인격적으로, 요즘 아주 현대적으로 기죽을 올까봐. 요즘 젊은 아이의 부모들이 그렇잖아. 내 애 기죽을까봐 구중 안 합니다. 회초리 안 듭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랬다 이거죠.
행을 저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내한테 들리는 소리가 안 좋다. 좀 잘해봐라. 요 정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갑게 책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대제사장은 아들의 전사 소식과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메르니는 에나타가 다 죽어버리고 가문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평신도 한나는 이런 기도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통한 것, 마치 토해내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이랬다. 이제 기도의 이제 현장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기도 시간에 발생하는 오해들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오래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저분이 나가야 교회 문을 잠그는데 그러기 주로 이제 교역자리나 또 교회 관리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빨리 기도 안 내고 안 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도 퇴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의 성향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제사장이 한나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런 오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시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나의 나중 기도처럼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때로는 원망과 시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다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거든요. 10명만 큰 소리로 기도해버리면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만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들립니다. 10명만 큰 소리로 기도해버리면은 기도하는 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10명의 기도 소리가 섞여 뿌리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내 귀에 안 들리는데 한두 사람만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들려 뿌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러 왔는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러 왔는지 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 사이에 일어난 오해가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방법,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한 사람, 나는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했다라는데 이제 여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 해결점, 이건 참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그겁니다. 해결점입니다. 첫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한나처럼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교회의 공적 기도 시간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에 혼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그런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또 저녁에 릴레이 기도 시간, 그 말고 그 외의 시간에 교회에 와갖고 마음껏 부르짖으라 이거죠. 도시교회는 참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주변에서 방해합니다. 우리 신도림이 있을 때는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지. 상가 다 비니까. 그런데 이 건너편에 아파트에서 찾아와요. 시끄럽다고. 한 제법 떨어졌잖아요. 저쪽 아파트 말고 우리 본당이 있었던 이쪽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찾아왔어요. 여러 차례 왔어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우리 여기는 정말 방언은 끝내줍니다.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저쪽에 건물 하나 있지만 저기에는 또 벽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기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은 한나처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 기도 시간 말고 내가 부르짖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라 이거지요. 집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난리 납니다. 바로 미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야 하는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은 기도의 내용은 입 밖으로 발설을 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사람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 내용은 입 밖으로 발설을 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은 표현해야 되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다고 내 기도에 방해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니까. 기도 큰 소리 기도가 방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큰 소리로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10초나 20초나 지나고 또 주야 이래 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 마음에 그 답답하고 한나처럼 괴로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표현하라 이거죠. 이거는 어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내 답답하고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10초와 20초 그 사이에 작은 소리로 내 기도의 내용을 말하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됩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할 내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에 말한다. 그러면 내 답답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기도의 내용은 작은 소리로 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20대에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나오는데 뭐 민망해요. 내가 큰 소리로 한 1시간 동안 기도해 버리니까 같이 기도한 사람 내 일기장을 다 보여준 것 같아. 저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조금 민망하더라고. 내 가정사, 내 개인의 이야기를 다 기도해 버렸으니까. 입으로 다 말해 버렸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조금 민망하더라고. 내 은밀한 거, 내 비밀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다 말해 버렸으니까 조금 민망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터득을 하는 겁니다. 10초와 20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이에 내 답답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표현을 하고 괴로움은 그걸로 표현하고 그 사이에 작은 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도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통성 기도 우리가 딱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면은 한 20분 정도, 20, 30분 정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 공적인 기도 내용이니까. 그거는 기도 방해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가 들어갈 때에 조금 전에 했던 기도 방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내 개인 기도이기 때문에. 내 일기장을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갖고 방해가 되면은 내 목소리가 내가 말하면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거든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큰 기도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건 아주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숙달된 조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입술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함께하는 공적 기도 시간은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시간은 아닙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은 아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처럼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면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혼자 와가지고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조용한 걸 선호하는 사람은 혼자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입술을 안 열면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걸 기도로 착각을 합니다. 또 입술을 안 열면은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다가 기도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안 여는 사람은 입을 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든 또 기도를 돕기 위하여서 찬송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기도하기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이 공적인 기도 시간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한나처럼 응답을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보지 않고 배워보지 않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패턴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